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나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사람이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이게 모든 게 잘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는 강의도 잘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설교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설교 없는 목회하면 정말 좋을 텐데 설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정말 우리 예수를 전하는 일에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과 과정을 우리가 가지긴 하지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왜 설교가 그렇게 힘들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신학을 너무 짧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짧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속성반으로 2년 만에 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3년에 하셨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하신 분도 힘들긴 매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1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행복하게 설교할 수 있는 방면이 있는 방법과 10년, 20년을 해도요, 정말 여전히 헤매고 여전히 고민스럽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간입니다. 이제 500주년이 됐단 말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어떤 배경사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성경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종교개혁의 기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검증해 보거나 확인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종교개혁의 시점에서 이 성경이 독일어 성경으로 바뀌면서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회중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맞았다 틀렸다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동력이 생겼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기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500주년에 즈음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종교개혁을 할 거냐. 요즘 우리가 종교개혁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가 개혁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한계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가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워낙 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인하여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돌아가는 게 뭘까? 무엇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걸까라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 보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우리는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신세계에는 구약이라고 하는 문화가 구약이라고 하는 정신적 법이 구약이라고 하는 종교적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설교 패턴에 또 성경 해석의 관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구약으로 무조건 돌아가는 것이 과연 최고의 방법이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용도에 맞춰서 돌아가야 되고요. 또 구약의 가치에 맞춰서 돌아와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정신세계에서는 누구를 설명할 의지가 있어야 되냐면 누구를 설명해야 될 의지가 있어야 될까요? 누구요? 그렇죠. 여러분 제 강의를 벌써 서너 번 들으신 분들은 저하고 이제 이미 코드가 잘 맞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렇잖아요. 주무시는 분을 어떻게든 깨우는 것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점심 먹고 주무시는데 이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어떻게 깨워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만큼 하나라도 여러분이 알고 돌아가시면 아마 이 세미나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만 하면 질문을 하는데 왜냐하면 깨우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은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제가 근데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누가 대답했는지 안 했는지 좀 이런 거 좀 보여요. 그리고 또 오기가 생겨가지고 다 대답할 때까지 또 기다리는 또 오기가 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이 시간 한 시간 즐겁게 강의해야 되고요. 점심 먹고 주무시는 분들을 깨워서 강의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앉으나서나 누구 얘기만 하면 된다고요?
주무시다가도 제가 질문하면 누구만 얘기하면 될까요? 예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강의가 벌써 끝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은 나는 예수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에 관하여 설명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오늘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성경 사상, 설교 방법을 우리가 패턴을 공부하는 데인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오셨던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메시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계속 설명하고 변증하는 내용들이 바울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재를 여러분 보시면 가지고 계신 교재 오늘 두 번째 챕터에 보면 성경 원형 회복적 설교 방법에 바울을 중심한 설교 방법이라는 그러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좀 기준을 잡아가게 될 거고요. 목회자라든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내가 오늘 설교를 하러 와서 나는 오늘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강단에 설 때마다 나는 누구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까요? 누구요? 예, 그렇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가 꿈에 본 예수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감정적으로 느꼈던 예수보다는 성경에서 제안된, 성경에서 제시된, 성경에서 확인된 예수를 설명할 수 있으면 최고 좋을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에서 제시되고 확인된 예수를 이제 찾는 방법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 방법 가운데 최고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보긴 하면서도 성경을 이해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하시는 예수는 여러분이 잘 찾아갑니다만 예수를 잘 찾아갑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누구에게 말했는지에 대한 이 말을 듣는 대상을 우리는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예수가 있으면 이 말씀을 누가 듣는다고 생각하냐면 나라는 사람이 여기서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늘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상대평가 또 객관적 평가를 해야 여기서 내가 적용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안타깝게 지금까지는 정말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주관적 입장이 되다 보니까 성경에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말씀하시는 누굴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의 제자들도 있겠죠. 제자들도 있을 거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기초적인 것들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가장 중심에 와 있고요. 이 중심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성경이 객관화가 되고요. 그리고 객관화가 돼야 내가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늘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내가 잘못하면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누구요? 지금 한 3분 정도 대답을 안 하고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오늘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굴 따라가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깨닫고 성경에 제시되어 있고 준비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라가라고 가르치는 게 어떤 면은 여러분 설교자들이 해야 될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를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내가 혹시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따라가는 일을 중단하지 말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고 제시해 주실 수 있는 위치가 여러분과 나의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따르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하면 다 도매 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교회고 또 지금까지 싸워왔던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모든 사역들도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따라가게 도와준다면 우리가 설교의 방향도 그렇고요, 설교의 흐름도 그렇고, 설교의 주제도 그렇고, 누굴 따라가게 한다고요? 예수. 누구요? 예수. 예수를 따라가게 하면 여러분과 나는 인간적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지고 또 너무 욕심 부리다가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만큼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남은 사람들도 내가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믿는 예수만큼은 완전하다는 걸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줄 우리가 그걸 중심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설교 패턴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과연 어떻게 설교했을까? 설교의 부분들을 보면 가장 모범적 설교들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설교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늘 향하는 촛대가 방향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였어요. 우리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거다 이런 얘기였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신 내용은 구약에서 예고한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해 늘 자신에 대한 얘기를 자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의 사도들의 설명은 뭐냐면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와 보니까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 예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설교는 어떤 설교의 차이점이 있냐면 바울은 이 바울의 여러분 배경사를 잠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상당히 지식층이 있는 거예요. 지식층. 종교적 지식층에 있었던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를 잘했냐면 여러 가지 언어, 우리가 이 바울이 얘기하는 방언이라는 거를 이 바울이 아주 상당히 잘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언어, 요즘 이야기하면 영어나 일본어를 잘 할 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경제가 어디로 흘러갔냐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가 흘러가고 있고 세계의 사상사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어떤 면도 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의 설교 패턴은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식층,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나름대로는 과거가 아주 화려합니다. 과거가. 특별히 대표적인 과거 보면 옛날에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아주 무진하게 열심히 했었던 친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대체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을 죽일 때 책임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그런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저기 지난번에 오신 예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조건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 바울이란 친구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또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울도 나름대로 자기 가치안에 투철한 친구였잖아요. 그 예수를 죽이는 근본 기준이 뭐였냐면 율법이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을 근거로 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바울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구약의 열심이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 구약의 열심이어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책임자 역할을 했던 친구가 바울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알고 나니까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는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이냐면 과거에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 역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의 무리들이 설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절실한 거야. 왜?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길로 쫓아가는 이 자기들의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자칭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막 저리다는 표현이 하잖아요. 왜? 자기가 망한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는 오늘 그 들을 향하여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에는 얼마나 강하게 그 강조점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인데 너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입장에서는 제발로 그 길로 가지 마라. 내가 가보니까 그 길은 망하는 길이더라.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한 적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나의 모든 지식을 뭐와 같이 버렸다고 얘기합니까?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런데 그 배설물과 같이 버린 것들을 지금 똑같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 길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그 바울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요, 바울 서신 전체에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안에 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 안에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은 그냥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이 개종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어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베드로가 결국은 나중에 바울을 만날 때가 15년 정도 걸려서 만나잖아요. 왜 안 만나주는지 아시죠? 혹시 이놈이 신천지 아닐까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놈이 예수 믿는 척하고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던 거죠. 결국 15년 만에 이 베드로를 만나긴 하죠. 근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이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제 개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예수에 관하여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의 교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것들이 이 바울이 먼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만이 왜 이방인에 대한 사상이 중요했었냐면, 예수의 12제자들은 이방인에 대한 문호가 개방이 안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방인들은 다 뭐처럼 생각을 했냐면 다 이성 없는 사람들로 쉬운 예로 예수님과 이방인의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이방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라 그러잖아요. 개라는 표현. 이성 없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이게 초대 유대인들의 정서예요. 그래서 이런 정서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입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구나 막 이렇게 놀랬더니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무슨 청문회를 하냐면, 야 베드로야, 이 좋은 예수를 왜 이방인에게 주느냐라고 이렇게 왜 청문회를 해야 합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현실의 문제예요. 그곳에 베드로가 변명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 더 재미있는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나도 안 가고 싶었는데 자꾸 가라 그래서 갔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역사를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잖아요. 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안디옥 지방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소문을 쫙 들어서 소문이 나니까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식사를 하다가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요 나갔어요. 나가는데 베드로만 나간 게 아니라 누구도 나갈까요? 베드로 따라왔던 사람들 슬그머니 나간 거예요. 왜 나갔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오늘 식사한다 교제한다는 것이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걸리면 이게 또 문책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말꼬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 슬그머니 나가다가 누구한테 걸렸냐? 바울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얘들아 너희들이 이따구로 행동을 하면 이방인들은 과연 누굴 믿고 따라가야 되겠니? 지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우리의 복음의 대상인데 안타깝게도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당시 초대교회 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정서예요. 이런 정서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란 사람이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에 대한 여러분 정서 가운데 하나만 더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기초적으로 어떤 정서를 갖고 있냐면 다신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을 뭡니까?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 신을 많이 섬기냐면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 줄 몰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신하고 내가 원수 질 줄도 몰라. 어떤 신이 나를 해코지 할 줄도 몰라.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신 사상에 포함되는 여러분과 나 외에는 아마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 종교 안에 다른 신들이 계속해서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속적 신앙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 무속 신앙도 어떻게 신이 하나만 있나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장독대 가면 무슨 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또 무슨 신이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텐마로에 가면 고무신도 있고 집신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웃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전혀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강의를 이렇게 긴장하고 들으시는 분들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은 이 모든 신들을 자기가 해코지하거나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 하기를 원하는 게 이들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지금 여러분 우리 이 한국적 상황과는 이 유럽적 상황은 좀 틀리는데 이 나라는 산 하나 건너면 나라고 개울 하나 건너면 나라야. 도로 하나 건너면 나라야. 이 나라가 최고 빠른 게 뭐냐면 소문이라는 게 빨라요. 이 이방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좀 믿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면 믿어야 되느냐는 게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방인들도 소문을 듣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좀 믿고 싶어요. 잠재적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꼭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할 줄 나이가 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거는 그렇게 아프고도 못 느끼고 내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이 여호와라는 신을 선택할 줄 나이가 되면 최소한 20세가 됐을 텐데요. 20세가 돼서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혹시 여기 아들 갖고 있는 분들 아시죠? 아이들 중학교 데리고 가면 꼭 뭐를 시키죠? 그거 시키잖아요. 그거. 제가 방송에 녹음이 되니까 제가 못하겠지만 거시기 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 진통제 먹여가면서 컵 씌워가면서 참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마취라도 하고 진통제라도 있지만 그 당시는 마취도 못하고 돌칼로 찢어야 되는데 그게 상상이나 되겠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을 자기가 섬기는 신 가운데 하나 더하기를 하고 싶어도 이 친구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도가 와가지고 사도가 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만 믿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오직 믿음이라는 정의가 앞에 하나가 삭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는 여기 하나가 생략된 게 이제는 할례를 안 받고도 할례 없이도 누구만 믿으면 그 얘기예요. 할례 안 받고도 예수만 믿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을 이제 종교개혁의 기초가 거기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던 깔뱅이라든가 루터라든가 우리 먼저 된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의 정의는 이런 정의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고난을 내 몸으로 체험하지 않더라도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걸어가지 않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전제되어 있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는 너희들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할례를 안 받고도 누구만 믿으면 예 이제 거의 한 3분의 1이 이제 깨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제부터는 할례 안 받고도 누구만 믿으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울이 설교하는 메시지예요. 바울이 설교하는 메시지.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생기냐면 교회가 생기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이렇게 잘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이방인들도 그 나름대로의 잠재적 수요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싶은데 여호와라는 신을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 더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바울이 와가지고 누구만 믿으면 왜 자꾸 세 번 묻는지 아시죠? 예, 지금 대답을 끝까지 안 하시고 가만히 눈 감고 계신 분 계셔서 예수만 믿으면 예, 이게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 설교의 패턴이에요. 어떤 면들은 이게 왜 이렇게 간절하냐면 바울이 자기가 옛날에 할례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어왔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의 보낼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왔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할례를 근거로 해서 오신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그 비참한 일을 자기가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결국은 예수도 못 믿고 하나님의 백성도 못 되고 그래서 바울이 늘 자기가 고백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많은 죄가 내 속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누구를 더 많이 죽여야 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더 많이 죽여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을 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누구하고 거리가 먼 거냐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게 바울의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고백.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망해봤고 자기가 망하는 길에 서 있어 봤고 자기가 죽음의 길에 서 있어 봤기 때문에 지금 그 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 오늘 시간이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여기 내용에다가 성경 본문을 대입을 다 해놨어요. 해놓으셨으니까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거의 제가 다음 강의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90%는 안 읽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긴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또 다음에 이 강의를 똑같이 하더라도 여러분은 늘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의 듣는 분들에게 너무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복습도 안 해오고 예습도 안 해오시는 분들이라 너무 고마운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요. 과거에 했던 걸 하면 큰 위험해요. 왜냐하면 너무 기억을 많이 하고 복습을 많이 하고 로마서를 직접 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막 힘들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또 하나 생기죠. 바울이 오늘 이렇게 오직 누구만 믿으면요?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아시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교회가 많이 생기면 바울이 계속해서 본인이 가서 설교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바울이 만들어 놓은 이 교회에 누가 설교하기 시작하냐면 순회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순회 설교자가. 그러면 이 순회 설교자는 누구로부터 온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인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은 보통은 누가 파송을 하냐면 베드로가 보통 이것은 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게 진짜 베드로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를 어떻게 검증하냐면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이제 그런 얘기는 바울이 스스로 얘기한다. 내가 추천서 가지고 다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 기본적으로 이 순회 설교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해 놓은 이방 교회에 와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도 가르치면서 이 유대인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무슨 뿌리를 갖고 있냐면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례라고. 그래서 이 아시아 지방 교회들마다 가가지고 뭘 하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정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순회 설교자들이 와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 믿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조건이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이 순회 설교자가 특별히 베드로의 추천서를 써가지고 온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방 교회 가운데 열심히 있는 집사는 할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이야 지가 받아서 좋다리지만 못 받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너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더라. 누가 그러더냐? 베드로의 보낸 순회 설교자들이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할례를 못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할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때문에 이 이방교회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 상황을 누가 들었냐면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이 그 사실을 듣고 오늘 여러분 바울의 전체 서신서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하나의 가치관으로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절대 부족하지 않다.
절대 부족하지 않다. 예수만 믿어도 구원 얻는데 절대 부족하지 않다. 절대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방 교회를 힘들게 한다면 오늘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기가 율법과 할례에 의해서 망할 뻔했던 인생이 이 바울이었는데,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온 순회 설교자들이 이방 교회에 와가지고 똑같이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니,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럴 것 같아요. 미치고 환장할 거야. 미치고 환장할 거야. 자기가 하기 힘든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방 교회에게 자꾸 세뇌시키다 보니까, 주지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사람도 생기고,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을 또 정죄하기 시작하고, 자기네끼리 서로 분란이 되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라 했어요. 거짓 선지자. 내가 전한 복음이 부족하냐? 내가 전한 예수가 부족하냐? 누가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절대로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 쳐다도.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쌓은 토 위에 다른 토를 쌓지 말라. 내가 지금 예수를 전해놔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 생명을 얻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할례를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올리지 마라. 만약에 바울이 이것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로 극단적으로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 만약에 할례를 받아서 구원 얻을 것 같으면 누가 헛죽은 걸까요? 누가 헛죽은 걸까요? 할례를 받아서 사죄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헛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 간절한 마음이, 절실하고 절절한 마음이 오늘 바울의 설교에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 교회들의 성도들을 향하여 제발 좀 그 사람들의 교육과 가르침에 흔들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내가 전한 예수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와 함께 살면 너가 할례를 안 받더라도 할례와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던 사실을,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시대에 우리가 설교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설교의 마음이 이 마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내가 걸어온 길이 그것이 망하는 길인데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시대에 예수를 가리키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이 바울의 서신서를 특별히 이해하려면 최소한 이 상황의 이방 교회의 상황과 또 이방 교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이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여러분들이 분석이 돼야 바울의 마음을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그 본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늘 한계적인 거예요. 한계적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거의 주관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 느끼는 성경관과 기분 나쁠 때 느끼는 성경관이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는 되겠냐는 얘기예요. 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우리는 바울의 그 의지를 배워야 되고요. 우리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할 예수를 가르치는 설교가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본질의 그 기준을 놓쳐버리고 있다. 본질의 그 가치를 놓쳐버리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방향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설교를 할 때 자기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본문 읽어놓고 난 다음에요, 저기 딴 나라 갔다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 벌써 시간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못 돌아오는 강이야. 요단강 건너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 자기 간증 억수로 많이 해. 수습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정말 안타깝게도 성경을 거의 자기 주관적으로 풀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다.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누구로 돌아가는 걸까요? 누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주관적 관점으로 돌아가지 말고 제발 부탁하는데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말을 듣는 유대인의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오늘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바울과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 이방 교회들을 여러분 분석해 보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이 되어서 윤리로 가 있고 철학으로 가 있고 도덕으로 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옮겨오게 도와줘야 될까요? 예수로. 누구에게요? 예수로.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안전하사는 누구 생각하시자고요? 예수. 기회만 되면 누구 얘기하자고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501주년 되는 시점에서는 정말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좋은 설교가들,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얘기하다가 예수의 부름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